오늘 말씀은 내 행복은 너와 함께 할 때 든든해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습니다. 이건 본능이지요. 운전할 때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핸들을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꺾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든 혹은 위험 상황이 됐든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의식과 본능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에 둡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더러 이 본능에 반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위기와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먼저 살리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불이 났는데 아이를 안고 뛰어내릴 때 부모가 자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이를 보호한다라든지, 그래서 아이를 살렸다든지, 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를 품고 죽어가는 부모를 보았다든지, 제주 4.3 공원에 가면 공원 한가운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른바 동사한 그것을 형상화한 상이 있는데 실제 스토리라고 하죠. 토벌대에서 이른바 쫓겨가다가 추운 겨울날 산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방법이 없어서 그때 아이를 품에 안고 그래도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형상 그대로를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본능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길 때, 본능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본능을 벗어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본능을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선배 목사님의 사촌 이야기인데, 사촌 동생인데, 이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아시아권, 태국에도 공장이 있고, 브라질에도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코로나 발발하기 바로 전에 직원 한 명을 브라질 공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을 브라질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뉴스로 보았던 화면이 뭡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그 시신을 광내에 두고 묻을 땅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쫙 놨던 영상들이 보였잖아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시신을 그냥 다 길바닥에 두고 뭘로 그냥 덮어놓기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던 때라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남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브라질 공장으로 보냈는데 직원 한 명을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초기에. 죽게 생긴 거죠. 이 사장님,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분이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 사업하면서도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았고요. 새벽을 거의 빠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날로 브라질에 전용기, 의료 장비가 실려 있는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용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이송해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 전용기 사용된 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거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본능적으로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만, 교회 활동,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유익하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협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었던 그분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만 필요한 것, 우리 안에서만 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인류와 창조 세계의 참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만, 교회 공동체가 일반 사회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 이 악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뭘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인류 전체, 창조 세계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이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그냥 다 끝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우리 교회만을 위한 혹은 내 신앙생활만을 위한, 내 믿음 생활만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면 그럼 우리 일상의 삶에선 다르게 삽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 밖에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뭐 그런 거죠. 교회에 이제 목사님 자녀가 그냥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빠 나 교회에 있는 아빠하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아빠 말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준이 다르면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손해보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든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편해지려 하지 않는가. 내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아득바득 싸우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건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내 일상의 삶에 그대로 전염돼서 내 일상에서도 섬기고 돌보며 손해보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에 살았던 아득바득하고 손해보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내 교회 생활 안으로 스며들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나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을 몰아냅니다. 이게 글의 삶이 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이렇게 드는데 16세기 영국은 금화를 썼잖아요. 실제 금화. 근데 금이 부족하다 보니 금에 불순물을 섞었어요. 이미 금화를 쓰고 있었던 상황인데 금이 부족하니까 불순물 섞은 금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시장에서 불순물 섞인 금화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모든 금화가 불순물이 섞인 금화만 남았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순금, 그 순금은 집에다 갖다 놓고 불순물이 섞은 금만 쓰는 거예요. 금화만.
그러면 처음엔 불순물이 뭐 5% 섞였다가 그 다음에 10%, 15%, 20% 점점 불순물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나쁜 게 좋은 걸 몰아냅니다.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를 밀어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신실하고 선하게 좋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서 동시에 있다면 나는 점점 그렇지 않은 모습에 내 영혼을 빼앗기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최근 교회들마다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힘겨움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테라 전도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래 같이 가자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난 안 가. 힘들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나 힘들어 안 가. 그래? 그럼 나도 안 가야 되겠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럼 내가 선한 마음을 그걸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안 하지 뭐.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거 말이지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살아가면 믿음이 일상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상의 나쁜 문화들이 내 믿음 생활하는데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서 오늘 내 믿음을 굳게 세운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나쁜 것을 몰아낼 때에도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몰아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5장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오고 오는 세대 언제나 대대로 영원히 외국인도 포함해서 다 같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 이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진리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참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참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참입니다. 내 자손들에게도 참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 혹은 목회를 하면서 혹은 뭐 책을 읽고 판단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바인데 우리 일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원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만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온전해진데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성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증명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더욱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사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사랑할 때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왜 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사랑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하냐?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21절 서로, 그리고 22절에 함께입니다. 이것을 빼고 읽으면 무의미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외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엮여 있어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건물, 큰 바위 주춧돌 하나를 두고 건물이라 하지 않지요. 건물을 이루려고 하면 바닥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만 봐도요, 기둥이 있지요, 벽도 있어요, 천정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예배당에 다 좋은데 이 두 기둥 치워버리고 싶거든요.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것 뽑으면 건물 무너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요, 천정 필요 없으니까 천정 다 뜯읍시다. 그냥 하늘 맨 하늘이었어요. 벽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벽을 뜯어요. 바닥만 남아요. 그런 게 건물이냐 이거예요. 야외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서로입니다.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음을,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한 성전이 되게 하셨음을 잊지 않은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여긴 모두가 다 필요해요. 뭐 하나 빠지면 건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벽돌 하나 빼면 거기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겠지요. 몇 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형제 이야기예요. 형제가 형과 동생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형과 동생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생이 어린 동생이었어요. 남자 동생. 이 동생이 친구와 학교에서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친구가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형, 친구가 나한테 때렸어. 그래서 나도 걔 한 대 때려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말하기에, 근데 친구가 또 때렸어. 여기까지 딱 말했는데 형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했는데? 그 친구가 너 때려서 너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묻자 그 동생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놀았어. 형이 화가 났겠죠. 사실 형이 학교에서 자기가 어릴 때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동생이 맞았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 맞으면 또 때리고, 걔가 또 때리면 또 때리고, 걔가 주먹으로 때리면 너는 돌이라도 집어서 때리고, 어떻게든 싸워야지. 이게 형이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친구하고 언제 놀아? 나 놀고 싶은데.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한 대 때리고, 그래서 또 때리면 그럼 언제 노냐고. 여러분, 우리 행복, 사랑은, 온전함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툼과 갈등으로 계속 지내면 언제 사랑할 건데요? 다툼과 갈등으로 계속 보내면 언제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언제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없어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걔는 빠져도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문화는요,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예요. 갈등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묻지마 폭행이든지 집단 테러든지,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사이버 테러든지, 그런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연결되어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기쁨을 주는 그 모형이 되고 그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이 악한 세상을 빛을 비추는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나와 너 서로 연결되어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더 커짐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빗나가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믿음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도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일상에서도 신실하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도 더욱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